오늘 말씀은요, 은혜 없이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1년 남짓 정도 되었을 때 그 뉴욕 병원 응급실에서 제가 하루 한 24시간 정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몸이 계속 안 좋아지긴 했는데 당시에 이제 학생 비자로 유학을 와서 그러니까 미국에 보험이 없는 상태라서 제가 병원까지 갈 일은 아니다 생각하며 참았던 거죠.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내과에 피 검사라도 해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 내과 의사가 저를 바로 응급실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병원 카트에 이렇게 누워 있고 자기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커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의사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제 병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저기 들려오는 비명소리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 커튼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사고를 당해서 실려온 환자들, 화상 때문에 실려온 환자들 다 응급실에서 먼저 치료를 시작하다 보니까 고통 때문에 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그 사이에 있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급한 수술 환자는 급하게 닥터들이 카트를 밀고 가면서 수술실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원인을 먼저 찾아야 돼서 각종 검사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됐습니다.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온갖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실 하나를 저는 이제 드디어 지정을 받아서 수혈을 한 4팩을 받게 됐는데 한 대략 밤 사이 한 6시간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들어온 이제 한국 여학생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한국 간호사 2명이 제 담당도 아닌데 저를 막 찾아와서 막 저를 보면서 울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큰일 날 뻔 하셨어요. 우리 간호사들한테 소문 쫙 다 났어요. 피가 이 정도로 없는데 숨 어떻게 쉬었어요? 이러면서 저를 처음 보는데 저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그 간호사 2명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위로를 받고 그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간호사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죠. 내가 저 얼굴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언젠가 내가 만나면 꼭 고마웠다고 그때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해줘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아프고 제 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고 있는 현장에 저는 24시간 남편과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고통과 두려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시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몸이 이제 한 달 정도 아팠는데 몸이 많이 아프다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병원에 와 있고 수혈을 받고 있고 원인을 찾고 있고 수술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닥터의 학답을 듣고 저는 이제 한국에 전화를 한 겁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만큼이나 이제 말이 없으신데 아버님이랑 그렇게 길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역시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아버님이 우신다고 말을 안 하신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계속 이렇게 흐느끼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계속 제 손을 잡아주고 걱정하는 남편, 양쪽 부모님들 그리고 알지 못했던 그 한국인 간호사 2명 때문에 저는 그 시간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베데스다 못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사실 더한 곳이었죠. 그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병자들인데 맹인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가 말랐다는 거는 몸이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중풍병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기다렸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라라라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듣기만 해도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런 헛된 소문에도 마음이 다 뺏길 만큼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의 절박함으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회복으로 일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어로 읽을 줄 알았는데. 시작. 이제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게임할 때 MC들이 하나 둘 셋 하고 손들게 하잖아요. 그때 둘 셋 하고 손들 때 누가 가장 먼저 들었는지 MC들이 못 보니까 가끔씩 전도사님 뒤에서 좀 봐주세요. 누가 먼저 손 드는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제가 먼저 들었어 이러면 막 억울해하면서 내가 먼저 들었는데 전도사님 눈이 왜 그렇게 이상해요 하면서 막 저한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물이 딱 움직였대요. 그 물이 움직이고 나서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그 짧은 찰나였고 잠시 졸면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움직일 때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갔는지 그 사람들조차도 아마 알 수 있을까? 손을 누가 먼저 들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 영희가 봐도 분별 못할 것 같은데 그 손 드는 거 제가 저 사진밖에 없어서 제 아이가 이번 주에 이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내서 저에게 내밀었어요. 당신은 오징어 게임에 초대되었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써서 저에게 얘가 한글을 못 쓰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나서 어디서 들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징어 게임 시즌 1도 안 봤고 2도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쇼츠로 제가 짧게 어떤 건지만 봤는데 되게 살벌하더라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노래를 가지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게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푸시 이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장난인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가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장난이 아닌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거 성경판 오징어 게임이다. 그 안에 많은 병자를 설명한 부분을 보니까요. 먼저 들어간 자만 나올 수 있는 무한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맹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이는데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누군가가 물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듣고 니까 이미 탈락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이 움직인다 하면 뛰어가면 이미 늦는 거고 다른 사람은 또 다리를 전답니다. 물이 움직이는 걸 봐도 빨리 뛰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 몸이 마비가 됐는데 빨리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을 봤을 때 도저히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내걸고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병자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38해가 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인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치유와 자비의 장소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이 이름과는 반대로 수많은 병자들이 고통 속에서 경쟁하며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명절, 모두에게 기쁜 날이잖아요. 그 성전에 함께 모여가는 사람들 앞에 이들은 아프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그들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쩌면 우리 모습 같은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성전에 들어가지만 그 병자를 보지 않았죠. 하지만 주님은 그 병자를 보셨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던 그 자를 예수님이 봐주신 거죠. 내 아픔과 내 절망, 나의 희망 없는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 고통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왜 이렇게 아픈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 못할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은 그 아픔이 저를 아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죠. 아무도 모르는 그 고통이 마치 칼날처럼 제 영혼을 휘젓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같은 문제, 같은 고통 속에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미 그 나이가 되신 분이 일단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같은 문제, 같은 아픔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은 치유받고자 하는 열망마저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그의 잠자던 내면을 흔들어 깨우고 사라진 희망의 불씨를 다시 점화하는 은혜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베데스다가 있습니까?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대학은 모든 고등학생들의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 학교만 들어가면, 대학만 졸업하면, 내가 그 잠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나에게 100만 달러만 있다면, 이거 100만 달러가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저거 보니까. 예, 집 한 채도 못 사던데 뉴욕에서. 이렇게 수많은 베데스다 못 앞에서 여러분이 경쟁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몇 년 된 병자입니까? 저는 42년 된 병자거든요. 20년 된 병자님, 21년 된 병자님. 우리가 이 그 긴 시간 동안 거기 머물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베데스다 못은 무엇입니까? 그 헛된 베데스다 못 앞에서 몇 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것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긴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시원 앞에서 1, 2년이 아니라 10년을 넘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매년 떨어지는 시험에 절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왜 자꾸 저 시험만 칠까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것을 한번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시험에 될 거라는 희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말고는, 여기 말고는, 그래서 오히려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모습으로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절망에 익숙해진 그는 치유받고자 하는 열망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오랜 절망이 있습니까? 너무 오랜 낙심이 있습니까? 자신마저도 포기한 자신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 오히려 그 절망에 익숙해져 버린 모습은 없습니까?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지금요 나를 보고 있고요, 내 아픔을 아시고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찾아와 나를 보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Without grace, no hope.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다면 우리 삶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찾아와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나를 봐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경쟁과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는 헛된 베데스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자비의 집은요, 이 못은 병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지만 그 희망은 물이 잠시 움직일 때만 가능한 너무나 불확실한 치유였습니다. 못 주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통 속에서 경쟁하면서 치유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치유의 방식은 물이 잠깐 움직이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된다는 불확실하고 제한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병자들도 나름대로 다 안타까운 병자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38년 동안 한 자리에 누워 있었던 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의 삶은 절망과 무기력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병자들은요, 단순히 아픈 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고요, 죄로 인한 결과라는 낙인도 찍혔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몸도 아팠지만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됐고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외면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 병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응급실에서
정말 미국에 아는 사람, 가족, 친구 없이 남편 손을 잡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의지가 됐거든요. 이 38년 된 병자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안타까워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못에 넣어줄 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38년 동안 치유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는 버림받았고 그는 외로운 존재였고 이제 연못에 다가가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죠. 제가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아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본 건 아니고 짤로 봤는데 그 한 장면이, 제가 양동근을 좋아하거든요. 구리구리 귀엽잖아요. 근데 그 아들 역할로 나오는데 엄마를 버리더라고요. 엄마를 왜 버려요? 자기가 무한 경쟁의 시대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이 특징이 결과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희생되고 인간의 이기심과 생존 본능이 점점 드러나잖아요. 마치 그곳에도 아무 자비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그 병자를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이 이제 뭐를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는 물의 움직임에 의존한 불확실한 치유가 아니라 나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치유의 원천은 베데스다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받은 병자는요, 자신이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병자는 예수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새 삶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듯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왔는데 사랑을 느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경쟁적입니까? 아니면 서로 안아주며 봐주며 이해해주며 격려해주며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제 담임 목사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던 중에 성숙한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더는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야 됩니다. 리더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가 협력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언어,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소그룹이, 우리 찬양팀이 우리 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하는 게 교회 안에도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까지 끌어내리려는 제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부정적인 말들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향 평준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자가 보이면 열심히 한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끌어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곳이 될 때 이곳은 사랑의 집,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치유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을 수 있다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먼저 보시고 나의 아픔을 보시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그 어떠한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이 치유의 역사를 말씀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랬어 저랬어 이러면서 소망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신에게 명령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치유는 물의 움직임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Without grace, no start. 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은혜라고 적어봤습니다.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삶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나 오늘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 한번 만나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베데스다에도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기적적인 치유를 바라고 병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 나도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이 모든 소망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는 게 안식입니다. 그 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규례는 너무 엄격해서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 병자에게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이 뭐라고요? 그냥 예배 오는 이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게 오늘 우리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 육체적 질병에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그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 회복으로 초대였습니다. 낫기만 해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되 뭐라고요? 그대로 두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그대로 두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은혜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파봤죠?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아파봤죠? 그러니까 고개를 번쩍 드는데 우리 허리 아픈 지체가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감기가 걸려도 서럽잖아요. 제가 감기 때문에 며칠 집에만 누워 있어도 우울하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우리 누군가의 위로와 케어가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제 아이가 어제 드디어 교정기를 이빨에 하나하나 붙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은 봤을 텐데 정말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엄마 아파 아파. 그래서 제가 아파 제가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아이 나름대로 절규를 하는 거죠. 자기 좀 봐달라고, 나 아프다고.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저는 옆에서 아유 아프겠다, 아프지. 그러면 또 자기 할 거 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5분만 해서 엄마 아파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지금 출장을 가 있어서 어젯밤에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제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오늘 이거 했는데 나 오늘 울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소리 많이 지르고 많이 우는 애거든요.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가 아빠 나 진짜 널베스 했는데 엄마가 우주손을 꽉 잡았거든. 그래서 내가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워있는데 의사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근데 아이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징 하면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는 게 막 들어오니까 막 긴장을 하면서 막 몸을 이렇게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손을 감싸고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가슴을 토닥토닥 제가 두드려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제 아이가 제 손을 꽉 잡더니 캄다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만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손을 꼭 잡아주는 것처럼 나를 안다고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의 베데스다에 우리는 그 앞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절망을 보시고 우리의 기다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꽉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는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양문이 두 개의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10게이트, 양들이 들어가는 문 옆에 이 베데스다 못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양은 뭐를 상징하죠? 재물을 상징하잖아요. 은혜와 자비가 사라진 베데스다 못에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많은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치유가 특정한 조건과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때 새로워질 수 있을 거야.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일시적인 불확실한 해결책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께 옮깁시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던 그 응급실에서 마주쳤던 그 간호사의 얼굴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잊었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3년을 넘게 알고 지냈던 우리 학부모가 있는데요. 항상 봐오던 얼굴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보던 얼굴인데 왠지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얼굴인 것 같은, 까마득히 기억나지 않는 사람. 근데 저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상당히 친근하게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지내는 학부모였는데 몇 년을 몰랐는데 그분이 간호사였다는 것도 알았고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는 것도 알았는데 저는 몰라본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12년 전에 내가 병원에서 그렇게 있었을 때 당신이 찾아와서 나에게 플루 주사를 놔주면서 힘내라고 했고 뒤에서 울고 있는 내 남편 것도 준비해 와서 함께 주사를 놔줬었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고, 근데 내가 잊고 있었다고, 몰라 봬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그 사람이었다고, 고맙다는 말이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요, 우리를 지금까지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까마득히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은혜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병자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너를 일어나 걸으라고 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자가 자신을 일으켜주고 치유해 준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은혜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치유된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절망의 자리로, 아픔의 자리에 돌아가고 머물러 앉아있는 제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하시고 걸으라 하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모세, 이 자비의 집에서, 이 자비 없는 현장 속에 자비와 사랑으로 오셔서 이 병자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그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이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다시는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말씀 안에서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